반갑습니다. 빛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안도 다다오라는 일본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건축가가 유명한 이유는 이제 저렇게 노출 콘크리트 건물을 많이 사용하고 채광도 자연 채광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많이 짓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데 우리나라에도 건물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저 왼쪽 위에 있는 건물은 제가 처음으로 안도 다다오의 건물을 가봤던 광원도에 있는 뮤지엄 산이라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면은 느낌이 있고 되게 이렇게 물과 자연과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곳이 제주도였는데 제주도에도 안도 다다오의 건물이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오른쪽 위에 있는 건물이 바로 그 글라스하우스라고 해서 섭지코지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저 글라스하우스 맞은편에 또 유민박물관이라고 해서 안도 다다오의 건물이 섭지코지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기도 보면은 완전히 빛으로 노출 콘크리트로 된 건물로 인해서 외부의 빛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물도 제주도에 있는 본태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이렇게 만든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눈 건물은 뭐냐면 이 안도 다다오가 유명한 89년에 만든 그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바로 오사카에 있는 빛의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도 다다오의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인 빛을 최소화시키고 밖에 있는 빛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물은 뒤에 보면은 교회인데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로부터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 십자가의 빛이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추는 그 빛이 앉아있는 그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비추는 그런 인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도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었는데 그 생명의 빛을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빛을 비춰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어둠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빛을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샤이닝데이의 주제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참된 빛입니다. 이 빛은 창세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대답하시려는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그렇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 뒤에 2,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처음에 빛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혼돈스럽고 무언가 정리되지 않아 있는 그런 어지러운 어둠이 가득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과 어둠이 분리됩니다. 혼돈스러웠던, 그 흑암이 깊었던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 바로 빛 때문입니다. 창조의 그 순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는 놀라운 빛을 비춰주셨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빛을, 그 놀라운 빛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어지러운 세상이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두운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를 그 빛 가운데, 그래서 주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 빛,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이 빛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여정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놀라운 빛을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려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늘에서 비치는 눈부신 빛 가운데 압도되는 그런 사건이 바울에게 펼쳐집니다. 그때 바울은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눈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 빛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빛 앞에 압도됐고 그 빛에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빛에 사로잡힌 이 순간을 통하여서 그의 이후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바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건이 처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보면 22장과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이 사건은 엄청 놀랍고 정말 위대한 사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일생일대의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속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정쯤에 만났다고 합니다. 한낮입니다. 햇빛이 뜨거울 때 그 뜨거운 햇빛보다도 그러니까 더 뜨거운, 더 밝게 빛나는 그 놀라운 빛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빛, 진짜 빛을 만났습니다. 진짜 세상의 빛이 아닌 진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소망과 희망과 변화의 빛, 경이로운 빛,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흘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그런 물리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시각,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빛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서 바울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창조할 때 있었던 그 빛,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열게 했던 그 빛, 그 동일한 빛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그 빛을 누리면서 또 전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새로운 창조의 빛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나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빛을 비출 수 있다. 그 놀라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빛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빛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앞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빛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빛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제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그 영광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길을 함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밝히는 참된 빛,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 주십니다.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흑암도 이 빛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넘치는 기쁨, 영원한 평안, 새로운 창조가 이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아주 강렬하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 빛이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빛과 멀어졌다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안개가 너무 심해서, 이것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운전하다 보면 가끔 안개가 너무 심할 때가 있거든요. 낮인데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은 차들이 다 비상등을 켜고 조심 갑니다. 그 비상등도 근데 희미해서 잘 보이지가 않지만 그래도 깜빡하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 빛을 따라서 조심 앞으로 갈 때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은 어두운 가운데 또는 안개 가운데 희미하게 깜빡하면서 따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 희미하게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빛은 눈이 부신 생명의 아주 밝은 놀라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성경 공부하면서도 강조하며 나눴던 구절인데요.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나 붙이던 그러한 호칭을 그리스도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이 복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밝은 빛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소식을 기대한다라는 것, 뭔가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그 삶이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암울한 때에 나타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놀라운 복음이고 큰 빛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왜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약해서 정치, 사회 모든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보다 아주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그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앞에서 나누었듯이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에 거하기를 더 좋아하는, 어둠에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깨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부서져 내린 세상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린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아 다스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인간을 불행하게 하던, 인간을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복, 하나님의 뒤엎음,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러가고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통치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과 인간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질병과 죽음을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을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빛을 비추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과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시는, 이 땅에 어둠을 물려나게 하시고 새로운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눈이 부시도록 빛을 내십니다. 주님이 빛을 내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처음에 나눴던 그 교회의 모습처럼 십자가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으로 그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빛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분께서 옮겨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비치는 그 빛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총과 칼, 그런 무단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억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분의 빛이 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팔복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악을 들춰내는 그래서 그런 빛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따라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다. 너는 이미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미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마을이 산 위에 있다면 어디서나 잘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을 숨길 수가 없다. 너희는 드러나게 돼 있다.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그렇게 어디서든 보이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것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그 빛을 비추는 빛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참빛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 팔복의 내용 뒤에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우리가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이 8가지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이 쉽진 않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빛된 삶,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피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라 제자들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 팔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 그것은 복음서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받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며 시기와 질투,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놀라운 빛된 삶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은 바로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한 그 길을 가라고 너희도 빛이다, 너희도 빛을 비추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놀라운 관계,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빛된 우리, 이미 빛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빛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게 되는 부산물인 것이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은 막 극적으로 전파하고 뭐 어디를 가서 막 선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나의 삶을 빛을 비춰주셨다는 그 어둠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비춰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일한 삶을 조금씩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빛을 비추는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7월에 왔을 때 한번 나눴던 것 같고 마가복음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지난 주일에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씨앗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큰 나무와 같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움직임들,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엄청나게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겨자씨와 같은 작은 움직임, 작은 헌신, 작은 그러한 것들이 쌓여갈 때 그것들이 쌓여서 놀라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작은 헌신들이 쌓여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바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빛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빛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속하여서 계속해서 신실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빛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빛된 삶을 공동체와 함께 조금씩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믹스커피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안 먹나요? 최소한 카누는 먹어야 되나? 네, 저도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사무실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 갈아서 먹는 원두를 갈아서 내려서 먹는 그 커피를 저도 좋아해서 잘 내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려서 먹곤 했어요. 그걸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갈아서 먹으려면은 일단은 그걸 갈아야 되고 또 그거를 털어서 이제 그 드라퍼에 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걸 부어야 되고 내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냥 믹스커피 먹을 때는 카누 먹을 때는 그냥 찢어서 컵에 넣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지만 원두를 내려서 먹으려면 여러 과정들이 더 생기고 귀찮고 힘듭니다. 그런데 맛은 어떻죠? 믹스가 더 맛있나요?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떻게 되죠? 믹스커피를 먹을 땐 그냥 커피 향이 널리 퍼지지 않지만 조금은 수고스럽고 조금은 헌신해야 되고 조금은 나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면 그 공간이 커피 향으로 가득 차는 사무실에 들어오면 목사님 커피 먹었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자주 겨자씨와 같은 작은 헌신들, 작은 노력들, 작은 섬김과 작은 나눔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갈 때 그 커피 향이 가득해지듯이 빛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초대가 이제 다음 주 일입니다. 이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놀라운 빛을 비추는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에 작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을 소개하는, 빛이 되어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비춰질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올 놀라운 영광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그때에 우리에게 비춰질 그 영광, 놀라운 빛,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실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은 그 놀라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미래에 비춰질 그 빛이 이미 우리 현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볼 때 그 미래의 놀라운 영광, 우리가 얻게 될 놀라운 그 빛, 그 눈부신 그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 빛을 전하는 빛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